룻기서는 회복의 책이고 반전의 책입니다. 룻기서는 장례식으로 시작하는데 결혼식으로 마칩니다. 죽음으로 시작하지만 오벳 2세 다윗의 탄생으로 마칩니다. 망함으로 시작하지만 풍성함과 부유함으로 마칩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남으로 시작하지만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으로 마칩니다. 실패로 시작하지만 승리와 성공으로 끝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룻기서를 살펴보면서 회복의 요소 10가지 정도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룻기서 4장을 통하여서 회복의 요소가 무엇인지 3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복의 요소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아주 복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되었을까요? 회복의 근본적인 원인은 나오미와 룻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가난해져서 한 가정이 땅을 팔 때에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땅을 다시 사서 그 형제에게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면 가족들을 몸종으로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 친족 중 한 사람이 이 몸값을 지불하고 그 몸종을 다시 사서 자유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에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자식이 없어 죽었어요. 가부가 홀로 남았을 때 친족 중 한 사람이 그 가부를 아내로 맞아서 자식을 낳아줍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고 사명이에요. 그 내용이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25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친족 중 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어주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보아스는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죠. 그래서 룻을 맞이해서 가정을 가져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 결론으로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회복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무너진 인생의 모든 회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서에는 보아스의 회복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자기의 딸을 기생 창기의 집안으로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늦도록 결혼을 못한 겁니다. 모태솔로로 늙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룻을 얻어서 이 가정이 회복되었을까요? 어떻게 다윗 왕의 조상과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보아스가 이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25장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 말씀, 이 책임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조상과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보아스의 회복에는 또 하나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구제에 관한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에는요,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내 모퉁이의 곡식은 놔두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 모퉁이에 있는 곡식들을 가져가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사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 시대는요,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던 시대예요. 제가 주석을 살펴보니까 추수할 때 모퉁이까지 다 추수를 하지 않으면 5%에서 10%까지의 손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불의 추수 곡식이 있으면 한 10,000불 정도를 손해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손해보려고 하겠습니까? 기업 무료자에 대한 책임,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아스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 것입니다. 추수할 때 모퉁이에 모수리에 있는 곡식을 추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들을 다시 줍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걸 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그 밭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 밭에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왜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회복이 일어났을까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오미, 룻, 보아스가 어디에서 만납니까? 레위기 25장, 신명기 25장, 레위기 19장에서 이 세 사람이 만난 거예요.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세 사람이 만납니다. 가정을 이룹니다. 하나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받아요.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말씀의 자리가 이런 축복을 가져오고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가 있습니다. 희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구제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재산의 절반을 정리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큰 손해와 희생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주어진 축복이 뭐였습니까?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에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비다도 그렇죠. 가난한 과부였지만 더 가난한 과부를 위해서 옷을 지어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갔을 때 다비다도 더 가난해졌을 거예요. 손해와 희생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은혜와 축복은 뭐였습니까? 다비다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걸 통하여서 욥바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돼요.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는 손해와 희생이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보상과 축복과 회복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년 만에 기근이 시작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엘리야를 보낼 테니까 엘리야를 대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 집을 방문했어요. 보니까 마지막 먹고 죽을 떡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떡을 엘리야에게 대접합니다. 말씀에 순종했어요.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끊이지 않는 기름과 떡을 기적으로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살다 보면 손해와 희생은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회복이 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전과 역전, 회복의 은혜는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말씀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 회복의 요소는 용납과 포용입니다. 열린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룻기서는 사사시대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사기의 특징은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왕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무법천지였죠.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방 민족의 침공이 너무 많았고요, 약탈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400년 사사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룻기가 시작이 돼요. 룻기서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교훈이 뭐냐 하면, 이 사사기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그 무법천지의 혼란의 시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어떻게 해서 끝나고 해결되었는가, 그 해답을 룻기서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룻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룻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요, 배타주의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모든 민족들은 다 개취급합니다. 근데 룻을요, 베들레헴 공동체가 받아주었습니다. 환영해 주었어요. 포용해 주었어요. 여기가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 과부였던 룻을 자기 아내로 받아줍니다. 여기가 보아스의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결국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왔다라는 거죠. 다윗 왕이 나와서 이 사사시대를 끝냅니다. 사사시대 때 수많은 이방인들의 침략자들을 다윗이 가서 다 점령해버려요. 그들을 종으로 삼아 조공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했던 모든 땅들을 다윗이 전부 다 정복합니다. 가장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다윗이 사사시대의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끝내버린,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국가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룻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룻을 받아줬기 때문에 이런 회복이 왔다라는 것을 룻기서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는요, 이방인이 중심입니다. 12명의 사사들이 사사시대를 끝낸 게 아니에요. 모압 여인 룻이 사사시대를 끝낸 겁니다. 다윗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오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개취급했던 이방 여인 하나를 용납하고 받아들인 포용성 때문에 사사기를 끝내고 회복과 축복의 미래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와 다른 한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환영해 주는 것, 이것이 나의 회복, 내 가정의 회복, 내 교회의 회복,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까지 확장시키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 안에는 4명의 이방 여인들이 나옵니다. 다말, 가나안 족속 여인입니다. 기생 라합, 여리고성 여인이에요. 밧세바, 헷족속 여인입니다. 룻, 모압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인류의 회복의 역사에 이 이방 여인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완성되지 못했을 거예요.
인류의 구원 역사도요, 유대인들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 사역에도 이방인이 필요했습니다. 유대인들끼리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갈렙이 필요했습니다. 갈렙은 에돔 사람 그나스 족속입니다. 유대 공동체가 이 갈렙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 속에 소속이 됩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았던지 유다 지파의 족장이 돼요.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유대 사회가 옛날에는요, 열린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요, 내 혼자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회복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용납하고 환영하고 포용해 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용사 중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 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아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다윗의 통치 시대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쓰십니다. 유대인들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의 혼란에 무법청지의 시대를 끝내버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신정 통치국가를 만드는데 우리아 같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3,000명의 암살단에 쫓겨서 10년 이상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도망자로 살았을 때요, 부모님을 모시고 도망을 다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인데 2세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도망자로 살았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3,000명의 암살단이 점점 포위해오자 아버지 어머니를 어디에 맡겼냐면 모압 왕에게 맡깁니다. 모압 왕을 찾아가요. 우리 부모님을 좀 맡아달라고. 근데 모압 왕이요, 뭐라고 그러냐면 마이 브라더 그래요. 마이 브라더. 왜요? 정조 할머니가 모압 여인 루시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받아줍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요, 모압 나라가 아버지 어머니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무사히 도망자의 생활을 마치고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모압이라는 나라가요,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출신, 색깔, 학벌 때문에 약자들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포용해 줄 때 그 사람이 나의 회복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회복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용납하고 포용하고 품는 사람들이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펜하이머 영화를 보셨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독일의 과학자들 다 불러들였습니다. 미국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프린스턴 대학의 물리학 교수가 되었죠. 오펜하이머는요, 맨하탄 프로젝트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미국이 원래 이렇게 포용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둔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물론 남미의 깡패들을 받아주면 안 되겠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받아줘야 합니다. 테슬라 사장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 사람이에요. 구글의 CEO 순다 피차이는 인도 사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나델라도 인도 사람이에요.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을 보면요, 4분의 3이 외국 태생입니다. 미국 사람 별로 없어요. 트럼프가 반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미국이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려면 포용성과 다양성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 이 포용성과 다양성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수준에 맞지 않는 그 한 사람을 내가 받아주고 환영해 줄 때
그것이 내가 넓어지는 길이고 내 인생의 반전과 역전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회복의 비결은 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요, 말씀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포용성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을 받아주고 포용하고 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받아준 그 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가 회복의 완성이에요. 이스라엘이 룻을 환영하고 받아주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룻이 모압의 신 그모스를 여전히 섬기는 여인이었다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세벨도 봐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세벨을 국모로 받아주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 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전 도시에 바알 신상을 세웠어요. 바알 신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한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나라가 망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룻이 이세벨 같은 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는 것이 회복의 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말씀의 자리에 초대해서 말씀으로 신앙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나오미가 룻을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양육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들을 이스라엘로 받아주었습니다. 근데 1000명의 여자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가지고 뭘 했습니까? 우상의 신전들을 예루살렘에 다 세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귀신의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어버려요. 본격적으로 솔로몬 시대에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는 포용성이 회복의 비결이 아니라 받아준 그 사람을 말씀의 자리로 초대해서 거기에서 말씀으로 훈련하고 신앙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게 나오미가 한 일이에요. 룻 한 사람을 믿음의 여인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16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오벳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서 양육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기를 잘 길러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신앙인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 양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공동체 전체가 살아나요. 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어요. 물론 거기가 실패의 자리였지만 그곳에서 룻이라는 모압 여인 한 사람을 신앙 양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룻이 신앙인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기생 라합이 유대 공동체가 받아줬습니다. 살몬과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 한 사람을 신앙 양육을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국가적인 회복의 비결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베레스에서부터 다윗까지 10사람이 나오는데 다윗 왕이 나옴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죠. 다윗 왕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후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 10명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결론을 봐보세요. 한 사람이 자녀를 낳아서 신앙 양육을 합니다. 그 사람이 또 다음 자녀를 낳아서 신앙 양육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줘요. 자기 자녀 한 사람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이 말씀의 양육이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사소한 일 같은데 여기가 이스라엘의 회복점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인류를 회복하는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 한 사람을 말씀으로 신앙 양육하는 거,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1장을 봐보세요.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 어떻게 나옵니까?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복음의 양육을 한 그것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고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을 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한 사람을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것이 세계 복음화예요. 그렇잖아요. 나오미가 룻 한 사람을 믿음의 여인으로 세워진 그 말씀, 양육의 사역이 세계 선교를 이룬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했으면 누가복음, 사도행전 두 권의 책을 기록해냈겠어요. 그 당시에는 볼펜이 없어서 붓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 데오빌로 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노력, 그 헌신, 그 희생, 그 충성을 보신 거예요.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셔서 오늘날도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세계 복음화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세요. 말씀을 정리하세요. 기록하세요. 누가처럼 두 권의 책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이웃의 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양육의 사역, 이 사명이 회복의 비결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12명이 세계 복음화를 이룬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제자 양육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는 이 사역은요, 정말 대단한 회복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헬렌 켈러를 잘 아실 것입니다. 헬렌 켈러의 스승이 설리반 선생입니다. 설리반의 어머니는 일찍 죽었고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병으로 일찍 죽었어요. 너무 삶이 힘들어서 자살 시도를 2번 했는데요. 전부 다 발각되어 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어릴 때는 우울증과 대인 공포증에 시달리면서 어린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바바라라고 하는 분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보스턴 퍼키슨 메가 학교에 입학해서 6년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졸업할 때는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해서 보게 되었어요. 자신이 두 눈을 보게 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장님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에게 빛이 되어주기 위해서 사람을 찾았어요.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헬렌 켈러를 섬겼느냐 하면 48년을 섬겼습니다. 48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눈, 귀, 언어, 3중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를 글을 가르치고 말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헬렌 켈러가 필라델피아 캠플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학교에서 설리반 선생의 공로를 인정해서 함께 철학 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리반 선생이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헬렌 켈러를 박사로 길러낸 것이 아닙니다. 48년 동안의 섬김을 통해 한 명의 신앙인을 길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작은 성공입니다. 참 감동적인 고백을 한 것이. 여러분, 회복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루키스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포용의 열린 마음의 자리에서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을 신앙인으로 양육해내는 이 사명의 자리에서 회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인이 되는 게 그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참된 회복은 내 존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회복해 주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